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광야에 들어갔다가 쉽게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어떤 분이 그 광야 체험을 하면서 자신이 있다고 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물도 충분히 차에다 싣고 더워도 견딜 수 있고 추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준비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만 차가 고장나서 나오지를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광야는 위험한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는 그러한 또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의 공격도 받기도 하고 그런 그 광야의 그 40년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특별히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한 기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또 한 기둥은 성령의 기둥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에 있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같은 불 기둥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이제는 그 광야의 추위는 또 죽음의 추위들, 그런 추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광야가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늘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불 기둥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에도 함께 하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그런 날에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34절에 또 3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을 세키나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성막 가운데 성막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출애굽기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그 여정, 두렵고 무섭고 무서운 더위와 추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의 어려운 그 여정들을 이겨내고 견디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참 나약한 존재 같습니다. 유약하다고 그럴까요? 유약하다라고 하는 건 좀 듣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주로 유약하죠.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겁이 많고 약한 사람을 나약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 자신이 굉장히 나약한 것 같아요. 겁이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그 1학년 때 그 경험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4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3월 달에 아파 계셨습니다. 제가 읍내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을 가지고 밤에 집으로 오라는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3월 막 개학해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그 약을 이제 가지고 시골 집으로 가는데 거리가 한 5km 정도 되었는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산을 넘고 또 한 번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절반은 끌고 가야 하고 절반은 타고 내려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을 넘는 그런 길이 뭐 포장도 안 돼 있고. 근데 밤에 이제 제가 그 밤이면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시골의 화장실은 이렇게 안방에서 멀리 떨어져 헛간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밤에 혼자 그 산을 넘어가는데 무서운 장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서운 장소는 가다 보면 오른쪽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큰 공동묘지는 아닌데 그 작은 공동묘지인데 그것을 지나가려고 거기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올라가는 데인데 막 체인이 엉켜가지고 거기 가면 막 잘 끌고 가지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상까지 끌고 올라가면 절반을 끌고 올라가는데 그 절반 막 넘어가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읍내에 서커스단, 옛날에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서커스단이 왔는데 서커스단이 이제 확 공중에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처녀가 거기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를 거기 길 가운데에다가 이제 그 관을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장소를 지나가야 되는데 관 크기만큼 거기가 푹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말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 자리가 항상 이제 이렇게 좀 그 간 크기만큼 푹 파인 딱 자리를 지나가는데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가 가장 더 무서운 막 머리가 막 비축비축 막 혼자 가다 보면 그리고 이제 큰 길에서 또 작은 길로 들어서면 또 한 번 좀 무섭게 생각되는 좀 어둠침침한 낮에도 어둠침침해요. 뭐 밤에는 다 어둠침침하지만 또 거기를 돌아갈 때 또 무서운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늘 그 두렵다, 혼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떤 그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산길을 가야 될 때, 좀 산을 구경하고 싶어서 가야 될 때는 그래서 저희 집사람보다 같이 가자고. 집사람이 있으면 좀 덜 무섭더라고요. 집사람은 저가 있어도 같이 안 가는, 더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도 무섭다는 거. 근데 그러한 어떤 그 두려움들이, 크고 작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느 순간에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이든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든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그 충만함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그 순간,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6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은 행진했습니다. 그 구름이 앞서가며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도왔습니다. 앞서갔으며 도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우리 가자 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여행하다가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할 때 가이드 뒤에 따라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앞서 혼자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도 인도하시지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앞서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로 이 광야의 여정도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쓸만한 물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때 우리 이 땅의 삶이 푸른 풀밭의 삶이 되어지고 쓸만한 물가의 삶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는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가로 지날 때가 있어요. 물이 옴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어요.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우리 14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03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18절 말씀도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다시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군대를 동원하고 또 무섭게 그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병들의 그 소리, 발굽의 막 소리들, 막 그 함성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가 가로막고요. 뒤로 가면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좌우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사면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 군대를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막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진과 애굽의 진 사이를 가로막아버린 벽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쪽엔 구름과 흑암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에는 아주 밝음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막으시고 그 십계 영화를 보면 여기에 막 불기둥의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불기둥이 뒤로 가서 이제 밤이 되어지니까 그 불기둥이 그 애굽의 모든 그 군대 앞에 막 폭탄 떨어지듯이 막 불이 떨어집니다.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도 사람을 공격하죠. 무서운 질병이 공격하죠. 사단 마귀가 공격하죠.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면 그들이 공격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는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 속에 찬송을 부르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었고 40년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수없이 바로의 군대가 공격해 오듯이 질병이나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불기둥으로 막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